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또 1시 30분 청년부 프라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적어도 3명 이상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면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안녕. 한 명도 인사하지 못한 지체가 없이 이렇게 같이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네, 우리 이 시간은 6월 새 찬양 밴드 보셨나요, 여러분? 저희가 밴드가 있어요, 프라우스 밴드가. 네, 거기에 저희가 매주 첫째 주쯤에 새 찬양을 올려요. 6월 새 찬양, 7월 새 찬양, 5월 새 찬양 이렇게.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새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라고 최근에 나온 찬양인데,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의 찬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리고 말들을 쓰고 또 진리를 전파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렇게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되게 수고로운 일일 수도 있고, 뭔가 이거를 계속 말하는 게 답답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진리이고 또 소망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없고 너네들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러면서 간절함으로 늘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바울의 수고로움 없이 우리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같이 찬양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프라우스 예배를 통해서 배운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진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좀 익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배 말씀을 진짜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진리이고 우리 삶의 이유이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크고 유일한 것임을 구하는 이 시간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프라우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온라인으로 같이 있는 그 지체들에게도 주님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같이 함께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프라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건데요. 또 앉아서 찬양하면 너무 그 마음이 저는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같이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시기를 소망하는데, 네, 가능하시다면 같이 일어나서 뭔가 기쁨이 약간 일어나야지 좀 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왕 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죠. 네. 우리 다음에 찬양을 할 것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주 알기 원하네라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같이 읽고 제가 읽을 건데 같이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본문도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실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듣고 기도하며 다짐하였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조심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얼른 이 상황이 끝나 예전처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인천 목사님께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저희에게도 은혜가 흘러오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달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각 장이 하나의 에피소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그 한 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주 예배 오기 전에 다니엘서를 한 장씩 미리 읽어보고 온다면 설교를 듣는데 분명히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62세의 나이에 바벨론을 점령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5장 31절을 보시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다리오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진 누군가로부터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문헌들을 토대로 몇 가지의 가능성들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 자주 언급되어 왔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이 표현과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해합니다.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장 21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럼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앞에 이 바벨론의 강함과 이 성벽의 이 튼튼함이, 견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하심 덕분에 당신들이 왕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참된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의 고백에 인정하고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빼앗긴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 신전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높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봐라,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참 멋있고 귀한 고백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로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유다 포로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의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는 이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요, 유다 백성들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혀 유다 백성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 장면에서요, 성경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참 이상한 표현 하나를 넣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유다 나라의 회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의 큰 줄기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다리오 왕,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지배자가 된 다리오 왕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작은 언급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급 때문에 이후에 있을 다리오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1절로 넘어와서요, 다리오는 전국을 다스리는 고위 관직자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다리오는요,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기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자기의 뜻대로입니다. 다리오가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권을 쥐고 강력한 왕권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령한 바벨론의 그 넓은 지역을 빠른 속도로 안정화시키고 빠짐없이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또 그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치의 행위가, 이런 행정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다리오의 통치가 그 전국 곳곳에 잘 흩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되는 보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이 이유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보고 체계, 행정 체계를 갖춤으로 이 왕이 통치하는 통치력이 지방 곳곳에까지 완벽하게 스며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왕이었던 다리오는요, 다니엘의 뛰어남을 또한 금세 알아봐 주었습니다. 3절에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서도 우두머리, 리더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이미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고요. 당시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정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다니엘은요 이미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입니다. 유대 포로 출신이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성향상 원칙주의자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꼬장꼬장하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원칙주의자이고 사교성도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아서 주변에 적들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무언가 자기 편을 만드는데 애를 썼던 모습도 다니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뛰어남을 80세가 넘은 고령의 다니엘의 탁월함을 다리오 왕은 알아봐 주었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관직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 다니엘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4절에서는 단 한 줄로 다니엘에 대한 다른 고위 관리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치밀한 공격과 방해, 비방과 모략과 음모 술수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작심하고 다니엘의 비리와 고발거리를 찾아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꽤 어린 나이에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수십 년의 시간을 정치의 가운데 있었고 멸망한 바벨론의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왔던 수많은 일들들, 그 행적들 가운데 어떠한 그릇됨이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죠. 다니엘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늘 공정했고 공평했고 어떠한 허물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적들은요 공격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분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찾아가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나온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제안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이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법령을 허락을 합니다. 13절이 돼서야 이 다리오 왕이 이 법령이 다니엘을 겨냥하는 음모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이 법령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에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해 내고자 고민합니다. 15절에서 신하들은 다시 왕을 찾아와서 왕이 도장을 찍은 법령을 고칠 수 없으니 이 메대 바사의 규례가 있으니 왕은 빨리 다니엘을 그 처형을 집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신하들의 집요한 요청 가운데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뒷부분에서 왕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8절에서는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너무 걱정돼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모든 오락을 멈추고 이튿날 새벽이 될 때 일찍 달려가서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애타게 부르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왕의 부름에 대답을 하게 되고요.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올려집니다. 그리고 왕은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여러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하고요.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어떤 인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만약 다리오 왕 같은 상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좋은 상사라고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을 정말 아끼고 다니엘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마지막까지 다니엘을 걱정해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거의 여러분 구원해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구원할 거야 라는 거의 믿음의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유능한 왕 다리오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리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던 괜찮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에요, 다리오를 이중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이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다리오는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다리오는요, 그저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고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 고민하고 애써 너를 구원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되겠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자기 합리화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몫이 아니라 이제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의 몫이다. 너가 사자굴에서 죽게 되면 그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고 살아나게 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다리오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리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제가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때때로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또 내가 할 만큼 노력했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다리오의 고백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해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리오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늘 섬기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의 습관,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리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의 종이 아니라, 왕권을 향한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요, 자신을 신 위에 두고자 하는 법령을 인정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법령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다 칩시다. 몰랐어요. 그 생각을 못했다 쳐요. 그런데 이 법령이 올무가 되어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왕은 그 법령을 취소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6장 전체를 보면요, 3번에 걸쳐서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메대 바사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왕은 이 법령을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고발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 직후에 왕은 곧바로 이 법령을 철회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자굴에서도 그렇고 사자굴에서 나와서도 다니엘은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도 못 고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 자신을 신보다 더 위에 두고 싶어 했던 다리오 왕의 문제였고요. 자기 마음을 바꾸면,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법령을 취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럴 만한 강력한 왕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도무지 바꾸지 않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다리오의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꾸면 되는데 자신이 바꿀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다리오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리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문제의 원인인데 자신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다리오의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순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는 그리고는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결코 놓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저 역시도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의 모습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바벨론화되어서 살아가는, 바벨론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살지는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지는 않는 이 이상하고 모순된 이중적인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꾼이 너무 필요한데 일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먼저 일꾼이 되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꾼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신이 먼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절대 일꾼이 될 생각이 없고 하나님 일꾼이 너무 필요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리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리오의 모습과 대조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령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그 원래 정해진 대로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대부분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해되고 그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와 정해진 기도의 습관을 잘 지켜라.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10절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명령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됐을까요? 30일만 기도를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30일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30일 정도 기도 안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새벽이나 밤으로 시간대를 옮겨서 조용히 하거나 혹은 기도의 장소를 아무도 모르는 골방으로 좀 옮길 수는 없었을까요? 기도 시간을 정해 두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극단적인 예예요. 제가 매일 밤 9시에 30분씩 기도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시간을 늘 습관처럼 지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너무 긴급한 상황 가운데 8시 59분에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내가 지금 9시부터는 기도해야 되니까 30분 뒤에 통화하자라고 끊어버린다면, 아니 제 아이들이 갑자기 9시 기도 시간이 되기 직전에 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잠깐만 내가 30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아빠랑 병원 가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정말 신실하고 건강한 꾸준하고 성실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해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굳이 꼭 습관대로 기도했어야 했는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집회 모임이 금지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때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니까 괜찮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내려서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게 말하며 예배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인데 또 자신의 유익 때문인데 마치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투사인 것 마냥 외쳤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굳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굳이 예배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다니엘을 보면서 굳이 3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30일만 그냥 좀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창문을 열어 젖히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습관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더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같이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편협하고 외골수적인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10절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근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었습니다. 예언자적인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기억하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건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명령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을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습관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10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대체 여러분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미리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늘 감사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명령에 30일간 기도를 쉬거나 조용한 장소로 옮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망하시거나 믿음 없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백성들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 전체가 모델로 삼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지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굳이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좀 더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 시간이 방해받기 싫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조금 멈춰야 하고 예배가 잠시 비정상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리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야 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단순히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놓치느냐 예배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잠시 예배를 멈췄다가 다시 드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고백을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감사의 기도는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감사했습니다. 내 생명이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다리오가 주인인지 여호와가 주인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변함없는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놓치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다른 목적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의 법령과 자신을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소나기를 피해 갈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요, 지금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함을 깨달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대놓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완전히 아무 일 없이 다시 나오게 된 다니엘이요, 22절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말 그대로 입을 꽁꽁 묶어 버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 사자굴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파나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들을 보면 저는 한 번도 다른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자들하고 다니엘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의 사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뭐 사자들하고 갑자기 막 친해지고 뛰놀고 뒹굴고 사자 배 베고 누워 자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들은 여전히 사자입니다. 움켜쥐려 하고 굶주려 있고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만큼은 해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밤새도록 사자의 위협 앞에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자와 대치해서 그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순하게 가만히 있는 사자들이 아니라 다니엘을 언제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사자들의 정면에서 그 사자들의 입김을 맡으면서 다니엘이 그 밤을 지새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자들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분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 그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멀쩡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혔다라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그 사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6장 4절에서 다니엘이 충성되게 행동했다라는 표현에서 충성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혹은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고관으로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삶에서 그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요 모든 순간들, 위협과 유혹과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니엘은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다리오의 모습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삶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6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리오의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놓고 드러내는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다리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 제가 제일 심하죠,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는 뭐라도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설교 강단을 내려와서는 날
이중적인 저의 모습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이 위선적인 모습에 늘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이 설교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는 것과 삶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 깊은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다리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리오처럼 이중적으로 삽시다. 그래도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삽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일부러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느덧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삶의 괴리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고 우리 믿음대로 고백하는 대로 삶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귀한 다니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말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실제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노래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삶을 드러내는 그런 다니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그 십자가의 길 다시 고백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안 가려기에 점점 떨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게 다시 너름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오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이중성이 실제로는 말로는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이중성은 아니었는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더라도 그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들, 우리의 코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리오의 이중성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나 분수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아니 삶으로 드러낼 생각조차 없는 우리의 이중성을 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리오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고백하는 대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오랫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그렇고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고백들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젊은 날의 혈기나 한순간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평생에 우리가 외치고 고백했던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핑계와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이유일 테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이 외쳤던 고백,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시간들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 고백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무뎌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날의 외침과 기도가 한순간의 외침과 시기로 그렇게 하나님 젊은 날의 한순간의 고백으로 멈춰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외치는 것들,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삶으로 보여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흩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백하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낼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이중성을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삶으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마음을,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자가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때조차도 설령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자의 잎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살아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아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았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도 그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중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백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흩어진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